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죠. 지난주는 참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은 약국에서 연차를 내서 저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 이틀 동안 인도하고 어제 토요일 날은 이틀 동안 집을 비우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우리 딸 서연이가 주라기 월드 언제 보러 가냐고 해가지고 어제 밤늦게 또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그 영화를 또 같이 관람하는데 영화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계속 설교 생각만 하고 오늘 설교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은 엣지 있는 통도 저와 이제 같이 동역하고 있는 이상화 목사님 남아래 교회가 6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 또 들렸다가 그 예배 참석하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동탄에서 대전, 대전에서 여기까지 해서 네 달려왔습니다. 주중인 약사로서 또 목사로서 또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또 동료로서 또 동역자로서 참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떻게 보실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은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청강교회 제가 세 번째죠. 원래 2월, 3월 그리고 이제 7월 해서 세 번의 헌신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서산으로 오는 길이 좀 편해졌습니다. 좀 익숙해졌고 마음도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설교에 대한 부담은 갖고 왔지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 이제 헌신 예배 2월 3월에 헌신 예배 주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부 다 교회와 관련된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알아야 된다. 교회는 잘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교회와 관련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비록 목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와 설교할 기회가 적지 않은데 그렇게 찾을 때마다 의도하지 않게 사역자들로부터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사정을 좀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 관점이 해석이 사역자와 성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역자의 관점에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것과 성도들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 좀 차이가 있구나. 근데 같은 점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만은 같다는 것을 또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2년 전에였죠. 교회와 관련해서 작지만 통찰력 있는 책 2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PPT에 한번 해주시면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지만 아주 작은 책자들입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는 작은 소책자인데 내용만큼은 너무나 훌륭하고 시적절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책을 제가 주문한 이유는 책 제목 때문입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아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제목도 심상하지 않는데 내용도 제목 이상으로 심상치 않습니다. 이 2권의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요. 이 교회 연구가이면서 목회 컨설턴트였던 이제 톰 레이너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첫 번째 책,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에서는 보통 부검이라는 것은 부검을 통해서 그 시신에 있죠. 그 죽은 이후 사인을 찾는 것이 그죠? 부검의 목적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는 그것이 바로 저 첫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책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에서는 쇠퇴하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된 교회들이 있어요.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난 그 반전의 요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책은 교회에 대한 진단이고 두 번째 책은 그에 대한 처방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미국 교회 한 40개의 교회를 국한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몰락하고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는 원인을 이 저자는 몇 가지 그 원인을 찾고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무너지고 사라져가는 첫 번째 원인. 우리 PPT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점진적으로 쇠퇴한다. 점진적인 쇠퇴를 첫 번째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마치 땅의 지반이 점점 침식하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교회도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생활 있죠. 교제나 기도 생활이 쇠퇴하고 있고 지역과의 연계성도 쇠퇴하고 다음 세대도 쇠퇴하고 교회의 비전과 사명도 쇠퇴하고 그 쇠퇴가 교회 구석구석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알아채지 못하는.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할 때는 눈에 띄지만 쇠퇴는 되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감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원인 동시에 위험하기도 한 거죠.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어떻게 감지하지 못하는 그만큼 우리가 무뎌진 그 이유도 있겠죠. 저자는 이것을 첫 번째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쇠퇴를, 교회의 쇠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그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교회들 특징을 보면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의 영광, 왕년의 신앙에만 머문 채 어떤 변화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그것이 쇠퇴하고 사라져가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점점 섬이 되어가는, 고립된 섬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지역 사회를 외면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역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교회가 되는. 외면하다가 외면당하면서 그 지역에서 고립된 섬처럼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목적이 아니라 취향이 이끄는 교회가 된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취향이 이끄는 교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신들의 취향만을 생각하고 고집하면서 내부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배 스타일이나 설교 스타일이나 사역자에 대한 취향이 어떻게 해요? 제각각인 거예요.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 나는 예배 저런 스타일 좋아해. 그러다가 어떻게 갈등하고 충돌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갈라서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빈번히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역자들이 잦은 교체도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자주 사역자가 바뀌고 부서 사역자뿐만 아니고 담임 목사마저도 자주 바뀌는 그것도 문제로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뭐냐 하면 기도가 사라진 교회예요. 사라져가는 교회들 특징을 보면 마지막 원인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사라진 교회. 그런 교회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함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도의 부재, 빈약한 영성. 이것이 가장 큰 쇠퇴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아까 두 번째 책 있죠. 살아난 교회를 회부하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주고 있는데 죽어가던 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무엇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부흥하게 했는지를 추적한 기록이 바로 그 책입니다. 7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쇠퇴했던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죽어가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 하면 수용입니다. 수용. 교회가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 심각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데서 그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불편하니까 보통 애써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남 탓을 하거나 서로를 탓하지 않고 목사는 목사 자신에게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성도들은 성도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책임을 지는 그런 교회였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있죠. 발생하는 천지개벽 같은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되고 긴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이거는 갑작스럽게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변화와 있죠. 이 살아나는 과정을 리바이벌 하는 과정은 아주 고되고 긴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영적 부흥에는 마법이 없습니다. 영적 부흥에는 왕도가 없어요. 영적인 일에는 대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묵묵히 그 개혁과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 어떻습니까? 저항이 있겠죠. 저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저항을 극복하면서 나아갔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살아남은 교회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교회를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더 건강한 교회, 더 온전한 교회, 뭐 있죠?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을 찾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두 권의 책보다 교회의 현 모습을 진단하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줄 더 큰 이정표가 되는 책이 있어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있는 있죠.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정표와 같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마치 더 큰 이정표가 되고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마치 교회의 원형처럼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고민에 대한 길을 보여주고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있죠? 한번 다시 가보면 이 사도행전은 참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PPT 나와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는 어떻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참 제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참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고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시작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그 말을 받은 사람들 할 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긴 설교를 여기 요약해서 담아두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철저히 예수님 중심적 설교였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있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놀랍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야유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개의 어떻게 나라의 언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이들이 술 취했나? 갑자기 실성했나?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게 어찌된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조롱에서 회개로 바뀝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조롱하고 야유하던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아주 놀라운 변화죠.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이 뭘까요? 한자 그대로 마음의 돌이킴, 다르게 말하면 중심의 변화예요. 이것이 개종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이건 개종이라고 하죠. 개종은 종교를 바꾸는 것이고 회심은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중심의 변화. 어떻게 중심이 바뀝니까?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의 변화인 거죠. 중심만 바뀝니까? 방향도 바뀌죠. 죄로부터는 돌아서는 것이고 주님께로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둠은 버리고 빛을 선택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이죠, 회심.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회심이 개인적인 변화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공동체적 변화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변화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체와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또 세상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그 관계에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의 관계까지 확장되는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의 공동체 있죠? 이 회심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공동체, 그 회심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참다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교회는 그 회심을 이끌어낼 강력한 증거와 증언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도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이런 것보다 그렇죠. 내 삶에도 그 회심의 경험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언제 회심했는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심의 때는 몰라도 회심의 증거는 있어야 됩니다. 구원파처럼 있죠. 이 구원받은 시점, 날짜 다 대봐. 근데 모르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네. 그게 아니고 회심의 때는 모를 수 있지만 회심의 증거는 있어야 돼요. 나만의 회심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중심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종교인일 뿐 신앙인은 아니죠.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일 뿐 신앙 생활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회심의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모습 있죠? 그 모습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3번에 걸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3번이나 2장과 4장과 5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가늠하는 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초대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큰 바위 얼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이 있죠.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의 4가지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배움. 두 번째는요, 교제. 세 번째는 예배. 네 번째는 전도. 여러분들 잠깐만 주목해 보시겠어요? 교회를 이루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캐리그마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배움 관련되어 있고 코이노니아는 교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디아코니아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예배고요. 세상을 향한 섬김이 전도예요. 그 3가지 요소가 저기 다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종교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 표지를 얘기했지만 어쨌든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이제 디아코니아처럼 이 4가지 있죠. 배움과 교제와 예배와 전도. 배우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배운다는 것은 말씀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교제는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전도는 세상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회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변화라고 했죠. 저 회심이 관계의 변화인 것처럼 참된 교회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복음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복음이 구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모호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교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표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우리 그 다음 보시면 42절에 나와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배우는 교회. 참 제자가 어떻게 해요? 참 제자의 특징이 배움인 것처럼 참된 교회의 특징은 배움입니다. 우리 청강교회 표어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교회. 배워야 확신할 수 있고 배워야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으니까. 배움.
여러분들 첫 번째 표지가 배움이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존 스토트도 이것이 배움이 첫 번째 표지라고 이렇게 존 스토트 너무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들 그렇죠? 왜 이것이 첫 번째 표지일까? 배움. 세상이 놀랄만하고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이 매력을 느낄 만한 어떤 능력이나 체험이나 기적, 성장이 아니라 왜 배움이 첫 번째 특징인가? 그렇죠? 배움이. 여러분들 사도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42절 말씀이 우리나라 성경 말고요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해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PPT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일에 뭐 했다고요? 헌신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배우는 교회였는데 어떤 배우는 교회요? 지속적으로 배우는 교회. 한 번의 배움이나 한때의 배움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배움이었어요. 마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돌밭처럼 열심히 배우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중단하고 마는 그런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배움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열심히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멀어지는 그런 불안정한 배움이 아니었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지속적인 배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죠? 이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배운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배우는 거죠. 구원과 관련된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렇죠? 통전적으로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더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심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더는 진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진실한 회심은 겸손한 배움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심했는지 회심하지 않았는지 회심의 진정성은 겸손한 배움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경청으로 나타나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배우는 것입니다. 회심의 경험에만 머물거나 거기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배우는데 소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더 신령해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다 알고 다 할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결코 반지성적인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지성을 멀리하거나 신학을 경멸하거나 체험안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직통계시를 받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 필요 없어. 난 직통계시 받을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배움에 겸손했습니다. 배움에 성실했고요. 배움에 헌신했어요. 배움에 진심이었어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회심하고 나서 그 영적인 갈증이 있잖아요. 더 성경을 알고 싶은. 그건 자연적인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반응입니다. 회심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더 알고 싶고, 그렇죠? 더 배우고 싶은. 이제 다 됐어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왜 배움입니까?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즉 구약과 신약 있잖아요. 말씀인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코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 가르침에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죠.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를 위해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특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위해 세워져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집단과 그 지도자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교조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늘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늘 선포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목사도 예외는 아니겠죠? 성도든 목사든 누구나 그 말씀 앞에 조아리면서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들은 배우되 어떻게 배웠습니까? 지속적으로 배웠다 했죠? 예, 배우는데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 있잖아요. 북한에 성경 보내는 거기 이제 좀 참여했었거든요. 거기에 수련회도 몇 번 참석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기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거기 교회 있는데 거기도 막 같이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현재 이제 저 압록강에 도망을 거쳐가지고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이제 보급하는 목사님들의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바꾸기 위해서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굶주려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일주일 동안 모인 그 양식 있죠. 모은 그 양식과 누가복음 한 권이 아니고 누가복음 한 장 있죠. 한 장. 한 장과 바꾸는 거예요. 한 페이지랑 일주일의 양식과 바꾸면서도 너무나 감격했다고 합니다. 북한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성경책을 직접 갖게 되니까 그 표정과 눈빛을 내가 잊을 수 없다고. 제가 예전에 이제 성소년 선교했을 때 그 문도신학교라고 해서 중국 이제 베이징에 있는 지하 교회 성도들 그 현지인 그 중국인들 신학교가 있어요. 문도 신학교라고 제자 신학교인데 거기는 아파트 한 동을 있잖아요. 빌려서 그게 아파트인지 신학교인지 구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접전 장소에 가서 거기서 만나서 비밀 통로를 통해서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강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구조가 특이하게 된 게 아파트니까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 이쪽하고 이쪽인데 중간에 벽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강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학생들, 여기는 여학생들. 남학생은 전부 다 이 얇은 티에다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고요. 여학생들도 다 단발로. 현지인들입니다, 중국인들. 이제 신학을 배우는. 근데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가 이제 추석 때 제가 갔거든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좀 더웠어요. 또 실내가 얼마나 덥겠습니까? 에어컨도 안 틀고. 근데도 땀을 흘리면서도 말씀 열심히 듣는 거예요. 통역을 따라서. 우리나라 신학교 학생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좋은 시설에서 에어컨 바람, 겨울에 난방을 좀 받으면서 공부하는. 근데 여러분, 저 놀라운 것은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강의 끝나잖아요. 근데 저녁 먹고 또 그 강의에 대해서 쉐어링을 또 3시간 동안 해요. 제가 보니까 성경책들이 다 너덜너덜한 거예요. 자신들이 중국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지금도 그 머리와 땀과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성경이 늘 어렵다고 하죠. 어려워. 그래서 읽기 힘들고 묵상하기 힘들고. 성경이 어려운 책은 맞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근데 여러분들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사정이 더 낫나요? 더 낫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배워도 우리가 더 많이 배웠고 들어도 우리가 더 많이 들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우리와 다른 것일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들은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현재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민족의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소망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눈빛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요. 태도가 다릅니다. 막 이렇게 따분하게 좀 듣거나 대충 듣거나 이제 건성으로 듣거나 이게 언제 끝나지 그런 태도가 아니고요. 엄청 진지한 거예요. 진실한 회심이 겸손한 배영으로 이어집니다. 자식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이 잔소리인 것처럼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우리 시대 목사님 대표적인 잔소리가 될 정도로 성경을 읽지 않는, 그렇죠? 묵상하지도 않는, 일주일에 한번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마치 전부이고 거기서 만족하는. 여러분들 참 제자는 누굽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히 배우는 사람들이고 꾸준히 배우는 사람들이고 평생토록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알미 삶이 되고 그 알미 인격이 되고 그 알미 존재가 되도록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교회는 배우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 그 PPT 넘겨주시면 서로 돌보는 교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42절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나와 있거든요.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기를 힘썼다.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 사귐, 나눔, 섬김 이런 뜻입니다. 돌봄 이런 뜻입니다. 그 사귐이 있죠. 그 교제의 원형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삼위 하나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본받아서 교회도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 거죠.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구원은 관계 회복이거든요. 관계 회복.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깨어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열되고 다투던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타인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땅히 사랑할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악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으로 응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예요. 악하게 어떻게 해요? 싸움을 걸어오니까 나도 악하게 싸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을 응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표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이 성도들의 교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4절, 45절 잠이 많이 오시죠? 예, 우리 44절, 45절 제 목소리가 수면제 같다고 해서 불면증을 치료한다고 예전에 극동방송 PD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전에 1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아침에 큐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PD가 목사님 불면증 치료하시겠다. 자, 보시면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와 있죠? 네. 이것이 그들의 교제의 모습이었어요. 그 교제는 바로 돌봄이었고 나눔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줬다.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사유재산은 없고 모두가 유무상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팔았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렇죠?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떤 시제냐 하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반복적인 동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한번 받았을 때 단 한 번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때면 언제나 십시일반으로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계속해서 도왔다는 뜻입니다. 한 번 도우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도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꾼 이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려놓음과 내어줌, 섬김과 나눔을 기초로 하는 교제의 회복이었어요. 주인이 바뀐 다음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바로 내려놓음과 내어줌, 그런 교제의 회복. 여러분들 회심한 사람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운 있죠.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 그동안 자기 눈에 안 보이던 사람, 자기 눈에 안 들어오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막 신령한 세계가 막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안 보이던, 교회 안에서 안 보이던, 눈에 안 들어오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감과 통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여동생처럼. 저희 여동생이 오빠들은 다 인문계 가고 여동생은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실업계 갔거든요. 여성에 가서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에 갔는데 첫 월급으로 목사님 라디오를 사줬어요. 사드렸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때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 목양실에 아무것도 없었거든. 하루 종일 목양실을 지키고. 그래서 라디오도 사드리고 TV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늘 말씀을 참 어떻게 듣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드릴까 하다가 이제 그런 마음 들어서 세상과 소통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공감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와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우면 나와 전혀 상관없이 보였던 이 사람들이 나와 상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막 이기적으로 계산하던 것을 멈추게 돼요.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서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얼마나 돌아올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늘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새 신제품 나왔네 하니까 그때마다 좀 계속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의 대로 자기 욕망대로 물건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촉구하는 대로 물질을 쓰는 사람이 되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어떠한 체험과 이적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눔과 돌봄의 교제가 없는 성도의 교제는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 이거 중요하죠. 하지만 나눔과 돌봄의 교제가 없으면 진정한 교제는 아니에요. 나눔과 돌봄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제 아는 분이 수영로 교회 부목사로 행정 목사로서 정말 열심히 이제 사역하다가 서울에 잠실에 있는 교회 담임 목회로 갔어요. 한 200명쯤 되는 교회인데 하다가 시험 든 거예요. 목사님 교회 시험 들었어요. 제가 청소년 있을 때 잠실이었기 때문에 한 번씩 만났는데 한 2년이 지났나 해서 그만둔대요, 목회를. 왜 어떤 사정을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말 표현해서 죄송해요. 과부들이 많았대요. 이혼하신 분들도 많았고 사별하신 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 경제 활동이 쉽지 않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들을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통해서 알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좀 우리가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반응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내 코가 석자다. 잠실에 살면서 그 아파트 한 채만 해도 30억씩 하는 분들인데 뭐죠? 다 외면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그 목회를 그만두신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분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 있는데도 있죠. 알고도 듣고도 보면서도 모른 척한다? 이게 교회일까? 그래서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서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 한 5년 만인가 이렇게 다시 부르셔가지고 지금 목회를 정말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당시 초대교회를 묘사한 한 교부의 글이 있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천사 같은 공동체였다.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고 아무도 인색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없었고 수모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고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이게 교회죠. 스스로 궁핍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체가 있는데도 그 형편을 알면서도 보고도 듣고도 모른 체 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도와줘야 될까요? 그런 지체들. 그들이 원하는 만큼 도와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45절에 나와 있죠. 45절 그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다 돼 있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필요한 만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필요한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공동체 사정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의 적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그 가정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돌본 거예요.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었다. 코로나 시기에 있죠. 그 어려움 있죠. 자영업 하신 분들을 정말 옆에 있는 그 구역에 있는 성도들이 도와서 있죠. 다시 그 카페를 살린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 그 코로나 때.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42절 다시 볼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나와 있죠. 마지막 동사가 힘쓰니라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원문에는 모든 동사에 다 걸쳐 있어요. 가르침 받기에 힘썼다, 교제하기에 힘썼다, 떡을 떼기에 힘썼다 나오거든요. 교제하는데도 어떻게 있다고요? 힘썼다고 합니다. 힘썼다.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뜻입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살폈고 지속적으로 나누고 섬기는데 힘썼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힘썼다는 것은 저절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힘써야 되고 애써야 돼요. 지체의 필요가 보일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절박한 필요가 사라질 때까지 온 성도들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 나눔과 섬김의 교제가 일상이 될 때 그 교제의 매 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그게 하나님께 받으실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주목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나누고 섬길 때 있죠.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 덥지.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눈입니다. 눈. 그 성도의 형편을 볼 수 있는 눈이고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도울 수는 없지만 곁에 있어줄 수는 있어요. 교제에 있어서나 구제에 있어서나 가장 필요한 조건은 그 눈과 그 마음이에요. 자, 세 번째는 참된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42절에 보시면 기도하기를 힘썼다 나와 있고 46절에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장소가 나오죠. 성전에서 집에서. 그냥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다.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에서 모두 다 잘 드렸다는 얘기죠. 공식적인 모임과 비공식적인 모임에 잘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는 형식을 갖춰서 공동체가 함께 공식적으로 있죠. 집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예배했다는 얘기죠.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공예배와 소그룹 교제, 구역 예배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었던.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요? 가장 이제 무너졌던 코인원이 아닙니까? 교제가 그렇죠? 특히 함께 모이는 예배도 많이 무너졌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회복률이 7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부 그 수련회 갔는데 청년들이 3분의 1이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성도로 남아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는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온라인 성도로 그냥 머물고 있는. 작은 교회들의 타격은 더 크겠죠. 또 시대도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있죠? 그런 시대의 흐름과 풍토 거기에 그냥 어떻게 해요? 휩쓸리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고 그렇죠?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그 예배에서 힘쓰는 있죠? 예배에 또 하나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46절 말씀 보십시오. 예. 그때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나와 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 그런 표현들 나와 있고 또 뒤에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을 뭐 43절 말씀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움하고 46절의 기쁨 그 동남을 쳐볼까요? 그들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 뭐가 공존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니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가 아니고 경외심입니다. 기쁨도 있었고 경외심도 있었다. 여러분들 경외심이 없는 있죠? 기쁨은 경박한 기쁨이에요. 경박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쁨이 사라진 어떻게 해요? 예배는 경직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으면 경박한 예배가 되고 기쁨이 사라지면 경직된 예배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가 월십이 되지 못하고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 있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사람들이 열광은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그것은 예배가 또 하나의 공연이 되어버리는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그래서 기쁨과 경외가 공존해야 돼요. 경박하지도 경직되지도 않는 경건한 예배. 그것이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모여 있을 때만 아니고 홀로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직장에서 믿지 않은 이들과 함께 있을 때도 어떻게 이것은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인재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는, 일터가 성소가 되는,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하는 교회가요. 자, 47절 보겠습니다. 47절. 마지막인가 갑자기 눈이 크게 떠. 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줄을 쳐볼까요? 직접적으로 전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 어떻게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지체 없이 주저없이 전했던 그 기록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PPT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복음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는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 전도적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전도나 선교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헌신이 아니고 당연한 의무이고 특권이고 사명이라고 사도행전은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는 어떤 장애나 상황을 만나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죠.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함께해야 되는 어떻게 해요? 사명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전도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또 교회의 책무예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앞에 내용 보시면 그 초대교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죠.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제라는 것은 자기들만 그 교제를 누리고 어떻게 해요? 외부와는 차단된 그런 폐쇄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교제나 그들의 변화는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알고 싶고 또 닮고 싶고 그런 변화였어요. 그들처럼. 마치 향기 있죠. 향기처럼.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싶었고 믿고 싶었고 그들에 속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교제였습니다. 아름다운 변화였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전도가 되고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됐던 거죠.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사도행전 역사를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공격도 받고 박해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고난만 받은 것은 아니고 뭐죠? 칭송도 받았어요. 칭송도.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면, 성도답게 산다면, 교회담을 잃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겠죠.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이 다른 지역으로 있죠. 얼마 전에도 천안으로 이사하는 어떤 우리 아는 그 지인이 그 지인의 지인이 이제 천안으로 이사하는데 혹시 천안에서 추천할 만한 교회가 있는지 물어요. 옛날 매일성경 편집장에 있을 때 출판국으로 한 번씩 전화 왔거든요.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에 어느 교회에 혹시 추천할 만한 교회가 있는지 간혹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고민이 돼요. 선뜻 추천할 만한 교회가 그 지역에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다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 말고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저는 서산 청강 장로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산 가면 청강교회 가라고. 청강교회 가라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면 돼요. 그 지역에 그런 교회 한두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몇 사람만, 목회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안 오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정말 제대로 향기를 내고 있는지를 봐야죠. 이처럼 우리 PPT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심이 어떻게 해요? 배움으로 이어졌고, 배움이 섬김으로 이어졌고, 섬김이 어떻게 해요? 칭송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뤘죠. 이 변화에 주목해야 돼요. 이 변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이고 교회다움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빛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들만 사람들만 칭송합니까? 아니죠. 주님도 반응하시죠. 여러분들 47절 마지막 절 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도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칭송을 했고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를 기뻐하셨다. 그런 교회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주께서 더하시니라. 누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교인들이 잘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라든지 지도자가 탁월해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사람을 더해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주님이었다. 신실한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 사역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주권은 주께 있다는 것을 교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실하게 사역하지만 그 주권은 오직 주께 있다는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큰 건물 지으면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에 어떻게 상금이나 상품을 걸어서 인위적으로 모집한다든지 다른 교회 교인들 빼앗아 오면 안 되겠죠. 목적의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도 잘해서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참된 교회가 아니죠. 주님이 하셨다고 진정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목회와 헌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교인이 아니고 전 교인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많은 교인이 아니라 전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복중에는 태아부터 시작해서 저 노년까지 있죠. 전 교인이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고 믿음이 큰 교회 있죠.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더하셨다고요? 여기 보시면 날마다 더해 주셨대요. 날마다. 이것도 미완료 시제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 그렇게 탁 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더해 주셨대요. 계속해서. 한순간 반짝 일어난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공동체에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전도했다는 것은 직업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고 전도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참 참된 교회와 유사교회,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 주님 오늘 이곳을 이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배움이 있고 돌봄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 헌신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헌신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헌신은 광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신이죠, 그것은. 참된 헌신은 참된 방향성을 갖는 헌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헌신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할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에서 그렇죠? 이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내리면 그렇죠? 이 한국 십자가가 제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편의점 수보다 더 많은 게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많아진 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문제일까? 사회 문제일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PPT 보시겠어요? 없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 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한 과거의 마음속에 품었고 역사 속에서 실현하셨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대수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 속에서 품으셨고 역사 속에서 실현하셨고 나중에 영원한 미래에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목적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나 크십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함께 힘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움, 따위가 배움, 교제, 예배, 전도 있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배움에 헌신합시다. 교제에 최선을 다합시다. 예배에 진심을 다합시다.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씁시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요. 또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렇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할까요? 네.